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2장 18절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역이라든지 기존의 번역들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이브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배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죠. 그게 아니고 여기 키음정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려야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힘을 갖다가 번역을 안 해버렸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킹도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ESV에는 내가 그를 위한 적합한 돕는 자로 만들겠다. 이건 아주 이제 상당히 근사치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NIV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적합한 에서 딱 맞는 수터브라고 해서 딱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이 어떤 것이 딱 맞는다. 적합한 돕는 자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앞에 있는 힘은 번역을 안 해버리고 글자를 없애버렸죠.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아레스부는 뭐냐면 그의 파트너로서 돕는 자, 그의 파트너로서의 돕는 자로 그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비슷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제네바 성경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건 이제 킹김 성경 거의 옳게 해놨죠. 거의 맞게끔. 내가 그를 위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내가 그를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어떤 것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 있죠. 제가 말씀드렸고 있죠. 창세기 22장 7절에 태우는 헌물용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자신을, himself.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가 아니고 자신에게 마련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아주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시겠다.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이게 잘못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한마디로 와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만들 것이다. 자신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동물을, 어떤 외계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죠. 자신이 헌물이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0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습니다. 자신이라는 희생물.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 8절하고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표현을 잘못했다 그랬죠.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보시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여기 오브가 동격입니다.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우리가 성별되어 있다. 성별됐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헌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또 10장 10절
창세기 22장 8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그 장면과 이거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창세기 2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거다고, 자신을 희생물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22장 8절에 나오죠.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신다 이 말하고,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성별됐다 이거다고, 전부 다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을 만들었다는 것하고 이거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혼이 들이심을 통하여 몸을 들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몸이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 헌물을 통하여 성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유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값을 치렀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고로 제가 이걸 창세기 15장 9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다. 3살 된 암송아지와 3살 된 암염소와 3살 된 순양과 산비들과 어린 집비둘기를 take me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전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take me를 나를 위해 취하라고 번역하지 말라고 제가 써놨죠. 희생단으로 가지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옛유언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단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단으로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take me를 나를 위해 취하라, 나를 위해 준비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자, 개정해 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했죠. 이게 아닙니다. take란 것은 가지고 오다가 아니라 가지고 가다입니다. bring은 가지고 오다, take는 가지고 가다, 아니면 또 취하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에게 취하라, 나를 위해 취하라 그게 아니고 나에게 가지고 가라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시편 43편 3절을 보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unto the altar of God, 하나님의 희생단에까지, 하나님의 희생단을 항해하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여기 방향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희생단이 뭐냐, 여기 컴마 나오죠. 이 컴마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동격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 컴마가, 그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그런데 희생단이 뭐냐, 다시 말하면 저의 극도로 즐거움이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거다고 보세요. 집비둘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거다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 시편 43편 4절하고 이거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개정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뭉텅기라고 그냥 묶어버렸죠, 이렇게. 키운 적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다. 이것도 전부 응대리 번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격의 문장이라고 그러죠. 여기 칸만은 동격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킹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요거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거 조금 더 낮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그 희생단으로 이거 방향을 말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즉 저의 극도로 즐거우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나아가리다가 아닙니다. 나아가리다. 고포스가 아니에요. 나아가리다는 고포스, 고아웃은 나가다. 고는 그냥 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다. 나아가리다가 아닙니다. 가다, 가다. 이게 이제 의지미래니까 will I go,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단으로, 어떤 희생단? 극도로 즐거우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희생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단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상징한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말한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제거한다.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take away, 멀리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져가 버립니까? 나중에 지옥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 죄를 지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의 죄라 그랬죠.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말한 겁니다. 이거 단수요, 단수. 이거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이건 원죄를 말한 겁니다. 원죄를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원죄를 지옥으로 가져간다. 베드로서 3장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였을 때 그분께서 자신을 쳐드시고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이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먼저 그녀 앞에다 돌을 던지게 하라. 그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을 가지고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죄 없이 있는 자, 이거 잘 보세요. without sin입니다. 이거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죄들 없이가 아닙니다. 죄 없이. 이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여인처럼 가늠의 죄를 안 짓고 어떤 이 더러운 죄를 행위적인 죄로 안 지었을지를 모르지만은 너희들 안에는 이미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죠.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가지고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러 가는데 그것은 너희 주제를 파가지 못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있는 자, 이거만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나는 도둑질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난 미워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원죄가 그 피 속에 있는 겁니다. 피 속에. 그래서 피를 흘림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아트 씬이나 여기 보면 뭡니까? 세상의 죄라 나왔죠. 여기 보면 세상의 죄라 그랬죠. 여기서 세상의 죄. 여기 단수잖아, 단수. 세상의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말은 그 유형의 그 세계를 말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을 말할 때도 있고 그 같은 세상이라도 그 다음에 그냥 세속적인 거, 세속의 문화, 철학 이런 세속적인 걸 말할 때도 있고 그 문명에 따라서 그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이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먼저 그녀 앞에다 돌을 던지게 하여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게 아니고 죄 없이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먼저 그녀 앞에다 돌을 던지게 하여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의 느낌을 가지고 만져질 수 없는 최고 직무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점들 안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시는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보세요. without sin. 단수죠, 단수. 근데 이제 개성기는 보면 죄와 상관없이 뭐 이렇게 했죠.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죄 없이입니다. 죄 없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언제 주님은 죄가 있었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지옥에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지옥에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간 이유가 그 죄짐을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그 노아 시대 때 죽은 그 혼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뭡니까? 죽은 영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하신 사역을 갖다가 그들에게 스피커하셨죠.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정당하고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죄들을 짐지시려고, 여러 사람들의 죄들을 짐지시려고 그랬죠. 한 차례 바쳐지셨으며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로 그분께서 구원에까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죄가 있게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엄격히 말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씀 받은 사람들의 죄를 말한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것을 말한 거죠. 구원에까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는 죄짐을 지옥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다 이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죄 없이라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 제가 전부 다 번역 비교해보면 다 답이 나오지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죄 없이. 주님께서는 그 죄짐을 지옥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 아까도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러한 뜻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닙니다.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번에 들으심으로 몸이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개정역 한킹 전부 다 킹음정 요거 가운데 거는 킹음정 번역입니다. 요거는 한킹 번역이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런데 직무자마다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들고 바치면서 나날이 써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개성들을 한다면 이제 제사장마다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 맨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그런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 들고 바치면서 나날이 써 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제사 받기 위해서 오니까 그걸서 이제 직무자들이 하는 일을 말한 거죠. 제가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프리스트는 직무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이 사람, 즉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분께서는 영원히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바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죄들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죄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바친 후에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한 희생물.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죠. 자기 자신을 바친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고 성령님은 왼쪽에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권위, 위엄, 그분의 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 오른쪽 왼쪽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대하면서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마귀 사탄들이죠. 자신의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기대하면서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마귀들은 이제 주님의 앞에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헌물에 의해서, 한 헌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는 숭배되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한 헌물. 주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한 헌물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있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이랬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거 한 헌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헌물을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헌물입니다. 그래서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바치시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 희생물이 헌물이죠. 희생물이랑 헌물이랑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제가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한 것을 바친 것을 보고 헌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4절에 한 헌물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숭배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생물이요, 헌물이요, 그분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었다.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첫 번째 하늘로 내려오셔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분이 유한한 세계에 있는 이 지구라는 곳으로 오셔서 시간 밖에 계시는 그분이 시간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해가지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그 다음에 시간 밖의 세계로 또 세 번째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 이동이라고 했어요. 공간 이동. 제가 그랬죠. 죽음은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존재 소멸은 공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공간 이동을 하되 어디로 이동하냐? 지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갈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갈래로.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헛짓거리하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죠. 이 땅이 전부고 오래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가는 인생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차원에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지구에서 세 번째 하늘로,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시간 안에 있는 세계에서 시간 밖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한 그 I am that I am,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